한 가지 그 성가대에 대해서 좀 미안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가 하나가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볼륨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하고 엘토만 들리고 소프라노하고 테너는 잘 안 들린다든지 여러분이 들을 때 좀 이상하다 하고 느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완전히 구비를 하죠. 마이크 값이 워낙 비쌌어요. 그런데 또 저 비싸다고 하는 말을 듣고 또 누가 또 훔쳐갈지는 모르지만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저쪽에 만화 없는 거 이제 하나 어떻게 구입을 해서 달고,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달고 다음 주일에 오늘 찬송 한번 더 하세요. 오늘 찬양 지휘자요. 아시죠? 다음 주일에 한번 더 하시라고요. 예, 저 마이크 완전히 달아놓고 한번 다시 해봐요. 예? 예,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 한번 다시 듣도록 하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병을 고치며 내 삶을 바로잡으며 좀 더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사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하는 의문을 가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자꾸 안으로만 파고드는 내향적인 신앙인가?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성격은 밖으로 퍼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면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덮어놓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나에게 그와 같은 강한 능력이 보이지 아니할 때 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더욱이 이분들의 믿음이 좀 더 진실한 믿음이기를 바라고,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검토하는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13절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하는 말을 바꾸어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내 믿음은 과연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얻은 믿음이냐 하는 도전입니다. 내 믿음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얻은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또 저와 함께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진 믿음이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얻은 믿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듣고 얻은 믿음이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듣는 데서 믿음은 생깁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머리에 얹으면서 죄 씻음을 받는 어떤 상징적인 우리 의식을 합니다마는 그 의식을 가만히 보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생겨봐야 일시적인 것이고요. 또 성만찬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피로구나, 또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 잔이 예수님의 피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십니다마는 성찬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안준뱅이가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이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으로 대부분이 다 끝납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는 귀지, 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찾고 있어요. 그것은 벌써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진짜 믿음이냐? 구원의 복음.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또 있습니다. 가끔 꼭 한 번 나옵니다.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 이렇게 성경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꼭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생기고 그 생긴 믿음이라야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옥 목사님? 어떤 것이 구원의 복음이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될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성경을 들으면 당신은 이미 죄인이요,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 위에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20, 30년 동안 당신은 무사할지 모릅니다마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 위에 있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영원히 멸망. 이 말 들을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가치를 받아 하나님 나야말로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살려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구원 말씀을 따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내 모든 죄와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할 모든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치루오셨느니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그분이 너의 구원자가 되었으니 너는 그분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 말씀 들을 때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수 믿는데 뭐 조건이 없어요? 뭐 집을 팔아오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강산에 가서 수양을 하라 한다든지, 하나님 뭐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 죄 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만큼 희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소식을 듣는 것만큼 환자에게 기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요, 그래서 희소식이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일컬어서 복음, 복된 소식,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아요? 교회를 처음에 나오실 때는 동기가 다양합니다. 오늘 1부, 2부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가만히 느꼈습니다마는 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동기가 다양해요. 하나님이 그런 동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런데 동기는 서로
뭐 병 때문에 찾아왔다든지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왔다든지 오늘 어떤 자매처럼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해서 찾아왔다든지 좋아요. 또 남편은 해외 나가고 너무나 마음이 고적하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 한번 교회 가서 조용히 한번 마음의 의지나 해보자 하고 찾아왔다든지 오케이, 전부 다 좋아요. 어떤 동기라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와서 보라고요. 실컷 보라고요. 앞에 앉아서. 봐봐야 뭐 사람이지 뭐 별거 있어요. 동기는 다 좋아요.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이라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드는 이 믿음이 마음에서 생길 때 이 사람을 일컬어서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동기야 어떠했든 간에 그저 그런 믿음이 빨리 생기면 좋은데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말이죠. 날마다 무슨 복음을 가지고 믿느냐 하면은 형통의 복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요. 예수 믿음이 형통한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항상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유의 복음을 들고 다녀요. 항상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것이 장기인 줄 알아요. 그것이 그저 예수 믿는 이유요. 그것이 예수 믿는 동기요. 목적이 됐어요. 근본적으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서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다니는 분 계실까? 제가 참 두려워요. 수정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엉뚱한 데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검토하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두 번째 하나 더 간단히 생각하십시다. 당신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령이 인을 친다는 말, 도장 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은 앞으로 좀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5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 성령이 인을 친다. 도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라는 걸 보증하는 것이요.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도장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장을 쳤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다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신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냐 하면 성령이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옥 목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간이니까 흔들려요. 세례받을 때는 참 뜨거운 첫 믿음을 가지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얻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낍니다마는 먼 인생 항로를 걸어가면서 저 까마득하게 보이는 하나님 문까지 가는 데는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자주자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믿음을 다시 꽉 붙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찾아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객관적인 논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정리를 하는 방법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여기에는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니 이것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서 확신을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모르면 그 믿음은 뿌리 없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만을 의지하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지적으로는 상당히 정확한데요. 무엇이 결여되기 쉬운지 압니까? 마음에 감격이나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결여되기 쉬운 믿음을 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젊은이들, 지성인들 보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틀림없고 모든 성경적인 논리에 비교해 볼 때에 전혀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너무 그 마음이 차가워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방법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셨다. 좋은 확증입니다. 또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참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좋은 확증입니다. 이와 같은 확증 때문에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바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참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확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는 방법도 내가 하는 방법이요. 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어떤 응답을 받음으로 내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드는 방법도 내가 하는 방법이지만 그 이상은 내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도 계속 어떤 때는 믿음이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열심히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설교는 다 듣지만은 이상하게 내 마음의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됩니다. 공허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얼마든지 고백을 합니다만은 마음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도 있었고 환희도 있었지만은 얼마 시간 가지 아니해서는 그것마저도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은 여전히 텅텅 비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오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의 능력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이 비체험적이냐 체험적이냐 하는 문제는 학자들 간에 아직도 시시비비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너무 이것이다 저것이다 체험이 없어도 성령은 인친 것이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면에는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속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나에게 체험이 전혀 없다든지 나에게 어떤 감정의 동요가 없다고 하면 그 참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막대기입니까? 인격자인데 인격자가 오셔서 나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확신을 주는데 내 마음이 어떤 감격이나 정서적인 어떤 흥분이 없다고 하면은 그 참 희한한 이야기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과연 성령이 인을 치시는 것이면 나에게는 좀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영적인 황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24시간 웃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성령이 와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에는 전혀 사랑의 감정이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서 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처럼 가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 혓바닥 내가지고 맛을 보면서 시원하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다 이거 아니고 그야말로 크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으니 누가?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이 그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면 나에게도 넘치도록 차도 넘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경은 보면 부어주셨다고 했으니 나에게는 넘쳐야 되는데 없어. 머리로만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어린 계집애라고 합시다. 계집애가 마음에 항상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를 참 사랑하는데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언제든지 무뚝뚝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얼굴도 볼 수 없고 우리에게 관심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으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다가 또 이 어린 딸이 그래도 아빠 나에게 용돈도 주시고 어떤 때는 나가시면서 시구서도 주시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서 사랑하는 것 같아. 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도 아빠 사랑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정리를 합니다만 마음에 아빠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휴일이 돼서 가족과 함께 저 등산을 갔는데 길이 험합니다. 아빠가 오더니 얘야 내가 널 안아주지. 올라가기 힘들지? 자 이리 와. 하고는 그 딸애를 그 튼튼하고 힘센 믿음직한 팔에 안으시더니 아빠가 안고 올라가면서 야 재미있지? 너 아빠한테 안겨보기 참 처음이지? 나 너 사랑한다고? 만약에 아빠가 그렇게 해줬다고 합시다. 이 딸의 감정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이론적으로 아빠는 날 사랑해. 나도 아빠 사랑해.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거는 그의 가슴에 끌어오르는 그 기쁨이야. 표현할 수가 없죠. 감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를 거라고요. 그야말로 온 천지가 그냥 파랗게 보일 거라고요. 어린이의 마음에. 부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느끼는 감정은 아빠가 안고 올라갈 때 느끼는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런 일을 해줍니다. 나 혼자서 느끼려고 애도 쓰고 막 울어보려고도 애를 쓰고 그래서 배를 장난을 다 합니다만은 안 돼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시간 어느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슴 벅차게 느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역사를 체험하면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감격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저는 갈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넘침, 이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절벽을 올라가려고 해도 중간쯤 가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내 자신이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올려주세요. 힘 있는 팔로 끌어올려주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다같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성경이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믿고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꼭 확인하세요. 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가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시듯이 확신을 주시는 경험이 있는가. 없으면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